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나와. 그 왜 첫째 부활이란 그 중요한 성경적 교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그 용어가 왜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첫째 부활의 내용을 공부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룹이 셋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마지막이 환난 성도들이야. 그럼 환난 성도들의 환난 성도들이 휴거돼서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포함되려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시면 세 그룹이 나오죠. 거기에 계시록 20장. 예,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자, 여기서 마귀를 결박한다는 것,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쇠사슬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20절 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적용해서 특히 이 그 순복음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에 속한 분들은 걸핏하면 기도해서 마귀를 뭐 묶어버린다 그러는데 마귀가 안 묶입니다. 기도한다고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 성경에 보면 이때 가서야 비로소 묶인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 1000년이 끝나고 나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요때에 마지막 반역이 있고 이 반역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마귀가 종착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이죠. 4절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두 번째,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환난 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죠. 예.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나머지는 그 1000년이 끝나게 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왜?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자, 그래서 1000년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성경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종말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테마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서 38페이지의 첫째 부활. 자, 우리는 성경이 일관된 논조로 인류에게 무덤을 넘어선 삶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즉 성경은 내세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 내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부활에 관한 사상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선언되어 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욥기인데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책은 만들어져 있지만 기록 순서가 제일 오래된 것은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에 보니까 욥은 죽은 자의 다시 일어남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선포한다. 욥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 땅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말이죠.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 육체가 멸해졌는데 육체 안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즉 욥은 여기서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에서는 내 육체 밖이라고 써놨어요. 안에서를 다 뜯어 고쳐놨어요. 밖이라고. 그러니까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부활해서 벌써 오셨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부활은 반드시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시 살 소망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부활에 대한 언급을 구약에도 보면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위대한 욥의 선언 이후 부활에 대한 진술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인데 점점 영적으로 퇴색되니까 후퇴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영향과 범법과 사망으로 점철된 세대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더 이상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가는 그러한 세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인류는 이 세상 너머의 삶에 대한 더 강한 소망과 확신을 체험하는 대신에 죄의 노예가 되어 그저 이 땅에서 당장의 필요만을 찾는 짐승이 되어버렸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된 것이다. 구약의 욥과 같은 조상들에게 있어서만 해도 벌써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날 때는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가끔씩 예방주사를 놓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아까도 제가 아는 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그 고통당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근데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엄청 좋아졌어요. 보통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생 벌었던 그 물질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때 저한테 막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매출이 100억 넘었다고 하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중소기업으로 큰 매출을 올려가지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이제 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더 될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한참 뒤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우리 주일날 우리 정 형제님께서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이분도 소위 말하면 그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노후에 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기업 사장을 했으니까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상한 방법으로 하여간 본인 책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비비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해가지고 일정량의 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국세청에서 세금 통지가 왔어. 그런데 내가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 그건 탈세지. 근데 세금 통지서를 못 받았어. 그리고 한 10년인가 뭐 한참 지났어. 나중에 통지서가 왔어. 그래서 내려고 보니까 세금이 3배로 늘어났어. 왜? 누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항의를 했어. 내가 세금 통지서가 왔어야 내가 세금을 안 내면 탈세니까 내가 누진세를 내지만 난 세금 내란 통지서를 못 받은 사람한테 늦게 냈다고 누진세까지 이건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게 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그 2억만 될 세금을 7억인가를 아마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도 다 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느그막하게 그 와플 굽고 국화빵하고 문방 가시지만 뭐 그 전에도 그렇고 또 정철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시고 해가지고 훨씬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체험을 그 신앙 그 믿음을 은혜를 체험하는 그 간증들이 정말 뭐 교회가 다 오래되신 분 다 아니까 얘기를 안 하시지만 그때 짧게 여기서 하셨지만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좋은 환경에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육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39페이지 성령께서는 전도서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말을 빌려 이 일시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저 세상의 삶에 대한 소망이 어두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려져 버렸음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맨날 복 받고 막 그 얘기만 하고 앉았지, 정말 주님에 대한 소망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소망,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에 반해 신약 성경은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내세에 대한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셨다. 그렇죠. 이제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영광에 대한 얘기하시고 소망에 대한 얘기하시고 부활에 대한 얘기하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항상 초점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어가다가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어김없이 제자들이 전적으로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된다. 아, 이게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부활 얘기를 하면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얼떨떨하면서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영적이 얼마나 둔감했는가, 아직 어린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때로는 중얼대기도 하고 그들끼리 따져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분을 꾸짖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 주제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부활의 참된 특징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가지고만은 부족하다 그랬죠. 왜?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이 서신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해야만 한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소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구약의 영웅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나는 그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를 주신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정말 그런 시대에 내가 살게 된 것을 기뻐할 뿐이지 내가 구약 성도보다 뭐 좀 안다고 내가 이렇게 깝죽대는 것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고구단을 알고 미국의 여러 주들의 수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너무도 많은 지식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저런 사실들, 정보들을 아는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는 별개 문제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보면 인터넷을 보면 정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유명한
운동선수, 막 손흥민, 그러면 손흥민 아버지가 누구고, 종교는 무엇이고,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뭐를 했고, 쫙 취미는 뭐고 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손흥민하고 내가 만나서 악수를 한번 했습니까? 밥을 같이 한번 먹었습니까?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직접 봐서 체험적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히는. 자, 그래서 지식적인 것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속마음을 우리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내세운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진리의 계시자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단지 단일한 일반적 부활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도 그랬죠.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알아요. 나사로 나중에 부활하겠죠. 뭐 왜? 유대인들이 알기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올바른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죄 많이 졌으면 지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뭐 저는 다는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 한 1, 20분 봤는데 예전에 무슨 영화가 신과 함께 그런 영화 하나 있었죠. 기억나세요? 죽은 다음에 뭐 심판받는 거 있지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뻔해. 기독교 신자들도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율법 지키면 하늘나라, 죄 많이 졌으면 지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 후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나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일반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전치사가 of가 붙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심판. 그다음에 그러나 이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 나사로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심판받으려고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은 지금 다 죽어 있어. 그런데 나사로는 거기서 일어나 부활해. 그거를 믿느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엉뚱한 답변을 했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어 있어서 지금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불의한 자들은 제외되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 수학, 추수와 비교되어 제시된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뿌려졌다가 그게 자라나서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추수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해놓으셨구나. 신기하죠?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해서 나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경이 눈을 치료받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얘기할 때도 그 패밀리 트리라 그러잖아요. 패밀리 트리라 그래가지고 뭐 증조부 무슨 조부 할 때 이렇게 나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시나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인간의 여러 종류에 따라 나무로 비유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나무와 인간과의 비교, 이것도 성경적으로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우선 수학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부활이 추수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다. 수학에는 세 측면이 있는데, 자, 특히 이제 토마토 얘기를 하네요. 자, 첫 번째 첫 열매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 수확, 메인 harvest. 세 번째는 이삭 줍기, gleanings. 자, 그러면 first fruits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열매를 거두지만 열매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때와 계절에 따라 양이 서로 달라요. 양 숫자가. 첫 열매와 글리닝스는 조금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메인 하비스트가 제일 많겠죠. 자,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도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플로리다 얘기를 합니다. 예화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플로리다에서는 아직 겨울인 동안에는 토마토를 실내의 작은 항아리에다 심는다. 그러다가 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 작은 식물은 정원이나 밭으로 나가게 된다. 약간의 열매가 일찌감치 달려 대량 수확이 익기 수주 전에 익어간다.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큰 그것이 실외로 나가는 그 타이밍에 한번 약간 몇 개가 열리는데 이 초기 토마토들이 소위 첫 열매들로 알려진 것이다. 초여름이 되면 토마토는 다 자라게 되어 토마토가 가득 열리는데 이때는 가지를 곧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주를 받쳐준다. 무거우니까. 곧 이어 열매들은 익어가고 풍성한 생산을 하려면 매일같이 열매를 따줘야 된다. 이것이 주 수확이다. 이 주 수확이 끝나고 나면 토마토를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왜? 이삭죽기처럼 또 열매가 몇 개 열리니까. 날씨가 따뜻한 경우 몇 개의 토마토들이 계속 달려 익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밝은 초록빛이 사라지고 잎들이 시들고 떨어지기는 해도 주 수확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 기간 여전히 붉은빛 토마토들이 여기저기 열린다. 이것들을 이삭줍기라 한다. 하나님의 추수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내어 자신 앞에 모으시는 세 가지 다른 시기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첫 열매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첫 열매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성경에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수로 성경을 번역해서 헬라어에 근거해서 왜?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왜 첫 열매들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그 흠정역이나 근본역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번역은 단수로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수가 되어 있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 지상에 나타나셨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구약 성도 중 많은 자들 역시 무덤에서 나와 땅에서 다시 걸어 다녔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걸어 다녔다고 마태복음 27장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저거는 여기에서 뭔가 초대교회에서 그 오순절날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한꺼번에 몇천 명씩. 물론 그 당시에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일어났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 전에 부활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해서 걸어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저 친구 10년 전에 죽은 누구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이미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바로 영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로써 첫 열매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죽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의 부활도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들. 그렇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대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무슨 얘기를 했나가 누가복음에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 disease라고 써 있는데요. disease.
구약 성도들의 기다림은 뭐예요? 예수님 언제 죽으실 겁니까? 왜? 죽으셔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속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지. 지금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안 돼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셋째 하늘에 못 올라가고 지금 여기 그 파라다이스 소위 아브라함의 품 가운데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언제 죽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죽으십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자마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활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은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과 또한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다니던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던 자에 의해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 모두가 구출된 것이다. 그렇죠? 마귀가 죽음의 권능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권능이 뭐예요? 우리가 벌 있잖아요. 벌로 치면은 그 침을 쏴버린 거야.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침을 다 써버렸어.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권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왜? 더 강한 자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니까 마귀로부터 다 빼앗아 가지고 마귀가 붙들고 있던 모든 구약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게 첫 번째 수확입니다. 첫 열매들 거기 나오잖아요. 네, 에베소서 8에서 10절.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의 이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첫째, 정사와 권능을 노략질하였음. 마귀가 딱 움켜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치시고 그렇죠? 무력화시킨 다음에 마치 전쟁에서 노획물 아시죠? 네. 노획물을 획득하듯이 스포일 모든 노획물을 누구예요? 그 포로들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품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던 구약 성도가 올라왔으니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열매를 의미하며 알려진 추수의 일부분에 해당됨. 그래서 이것이 첫 열매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품이 텅 비게 되고 거기에 거쳐 놓여 있던 소위 말하면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낙원이라고 부르죠. 낙원이 셋째 하늘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다 적어놨죠. 두 번째 수학. 추수로 알려진 대대적인 수학은 교회 시대 끝 무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수가 휴거되겠죠.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한 30년 동안에 한 50명 돌아가셨나?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메인 하비스트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태에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왜 육체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고이 잠드소서 하고 육체의 죽음을 잠드는 것으로 표현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그것은 우리 예를 들면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우리 선배들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깨어있어서 휴거라는 말을 쓰지 우리도 부활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죽지를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휴거란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죠. 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보호하신 14만 4천 명의 증인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인을 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 표 안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은 다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에 살아남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들은 하늘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이들이 휴거됐구나. 이것을 환난 성도의 휴거라 그러죠. 환난 성도의 휴거. 우리는 또한 두 증인이 산채로 하늘로 들려온다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다. 즉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부활한 그 둘이. 그런데 그들이 임무를 마치고 이제 올라갈 때 그들의 목과 몸이 들러붙어서 다시 이제 휴거되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재림이 있기 전 환란 성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고 하늘로 붙들려 가는 것, 이것이 이삭 줍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알기 쉽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성경에 세 번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7절에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구약 성도, 즉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들로 올라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잠언 25장 7절, 잠언 25장 7절. 잠언 25장 7절에 이는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이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의 두 눈이 보던 통치자의 면전에서 내가 낮춰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구약 성도들에게서 핵심되고 중요한 건 뭐냐? 이리 올라오라 하라는 소리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두 번째,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을 보고 이리 올라오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계시록 4장 1절에. 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여러분들 하늘에 문이 있는 거 성경에 써 있죠. 윈도우도 있어요. 윈도우. 하늘에 창문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늘의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반드시 후에 있을 일들이 환란이죠. 그러니까 환란 때 일들을 지금 6장서부터 쫙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환란 직전에 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이 바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은 항상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랑받는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예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보고 이리 올라오라는 휴거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순서대로 하면은 첫 열매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잠언 25장 7절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교회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장 12절로 가시면 이때 환란 성도들의 환란 때의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 즉 증인 두 사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수확이 있죠.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주 수확, 그 다음에 이삭 줍기. 그 성경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43페이지 뒷부분에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목화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휴거는 환란 전인가 후인가, 부활은 천년왕국 전인가 후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한다. 성경에 보면은 환란 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죠.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부활도 마찬가지. 천년왕국 전에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될 이유가 없지.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첫 열매들의 수확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하비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줍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답변해야지 셋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고 답을 요구하는 논쟁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그 형제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브레드린이라 그래가지고 Assemblies of Brethren 해가지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예, 그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건전한 운동으로 물론 몇 가지 교회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건전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이 창설자 또는 뭐 리더가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넬슨 다비는 소위 말하면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쳤어요. 환란 전의 휴거. 그거는 맞아요. 누구에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는 당연히 환란 전 휴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중에 소위 말하는 2인자라고 제2인자라고 알려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이거 뭐야? 환란 끝에 휴거 또 있네?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사방에서 모은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는 잘 모르고 이 사람은 환란 후에 있는 휴거만 본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아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충분히 거룩하게 되지 못했는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져서 뭐 이러면서 막 그럴싸하게 영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나와 있는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 즉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메인 하비스트하고 혼동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개가 있는 걸 알죠. 환란 전에 교회 성도들의 메인 주수학, 그 다음에 환란 끝 무렵에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 그러면 휴거가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해당 사항이 다른데. 그래서 그 교단이 둘로 쪼개지게 됐는데 이런 엉뚱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로마 가톨릭도 뭐 동서로마로 갈라진 것도 그렇고 하여간 뭐 모든 교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적 교리를 만약에 우리가 고수한다면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안 벌어졌을 텐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는 것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인간적인 논리 뭐 이런 것들 자꾸만 집어넣어 가지고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일반 교회, 장로 교회라 그러죠. 떠나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인간론이죠. 인간론. 영과 혼과 몸. 성경에 써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써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 있고 몸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해서 영, 혼, 몸 삼분법이 맞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장로교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이분법이야 이분법 영혼과 육체가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치네 하고 충격을 받아서 1차 두 번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뭐냐? 제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전임 강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 이제 직업을 풀타임을 이제 뭐라 그러나 약간 정규직을 얻었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집사를 임명하는데 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서리 집사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주잖아요. 그 집사 교육을 하러 이렇게 모였어요. 이런 예배당에 딱 모여서 앉아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집사들이 되실 텐데 하면서 질문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납니까? 아니면 거듭나야 믿게 됩니까? 질문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안 됐죠. 81년도에 믿고 그때가 88년도였으니까 뭐 7, 8년? 6, 7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믿은 경력이 짧죠. 그런데도 뭔가 그 질문이 좀 이상해. 믿어야 거듭납니까? 거듭나면 믿습니까? 그래서 아니 당연히 믿어야 거듭나지.
그래서 내가 손을 들면서 그때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만 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되니까 믿으면 거듭나죠 하고 성경 구절을 딱 암송했더니 훌륭하시다고 칭찬하더니 그러나 집사가 되려면 한 단계 더 배우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더 배우냐 했더니 거기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신학자를 딱 되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너 탁 찍으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막 찍어 그냥 아무나 찍어가지고 무조건적 선택? 나는 여태까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이상하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장로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 얘가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는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 믿었어. 그래 은혜로 믿었어. 근데 네가 계속 의지적으로 죄를 져봐. 그럼 넌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건 또 뭐야. 아르메니안주의 자기 의지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순복음 성결교회 감리교회 메인 개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 교단 교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교리야 또 이게. 그러니까 정말 21세기, 20세기, 21세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는 까막눈이다. 성경에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 지금 장님이야. 영적으로 장님이야.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겠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겠어.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plain. 왜? understand. 이해가 되니까 plain. 이게 명백한데? 근데 이거를 왜 저렇게 막 다들 엉터리로 하고 싸우고 있지? 그렇잖아요. 휴거가 환란 전이야 환란 후야. 나 같으면 환란 전은 교회 성도의 휴거고 환란 후는 환란 성도의 성도고 요거는 메인 수학이라 그러고 추수라 그러고 요거는 이삭 죽기라고 성경에 두 번 다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맞아가지고 그게 정말. 근데 더 답답한 거는요. 이제 나는 봤잖아. 이제 영안을 떠서 봤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마음문을 열질 않아요. 너 독립침략에 우리나라는 그건 다 이단이야. 다 이단. 킹제임스 다 이단이야. 우리는 몇천 년 전통의 이 깔뱅의 지금 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정통 우리는 보수인데 말이야. 그러니 정통 보수를 내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삼분법 영과 혼과 몸을 다 없애버리고 진리를 없애버리고 이게 그냥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개개인의 믿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어리벙벙한 거야. 그냥 클리어하지가 않아. 플레인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30년 동안 매일 죄 졌거든. 근데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도 정확하게 모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과 보상, 죄를 지면 보상은 못 받지만 구원은 선물인데 선물을 도로 뺏어가냐. 그래서 미국 목사들은 그 얘기하죠. God is not an Indian giver.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떤 풍습이냐면 생일 선물을 줬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야 도로 와 가져와봐. 도로 뺏어간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게 구원을 주고 나서 도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르게 잘 나누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면 물론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어려운 부분을 베드로가 억지로 풀 수 없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선명한 것들은 의심할 나위가 없이 명백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에 셋째 줄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목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휴거는 환란 전인가 후인가, 부활은 천년왕국 전인가 후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를 영광으로 데려갈 세 번의 사건이 합쳐져, 즉 구약 성도의 휴거, 그다음에 신약 성도의 휴거, 그다음에 환란 성도의 휴거, 이게 세 가지죠. 세 가지가 합쳐져서 첫째 부활을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계시록 20장 끝부분에 나오게 되었다. 셋이 결국 하나를 형성하는 이 패턴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주목하라. 삼위일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항상 셋이 하나를 이루도록 해 놓으셨다. 세상도 보니까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오는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그 갭이란 사실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있던 세상, 1장 2절에서 물로 멸망했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재창조된 현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오는 세상. 그럼 세 개가 세상이 있어야 세상들이 되잖아요. 성경에 복수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부지런히 반복하면 understand, 이해가 되고 plain, 명백해져서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고 그 진리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번 우리 6월 1일 날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머지 두 개 테마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본인이 뭐 배운 거, 느낀 점, 또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냥 친교 모임으로 간단하게 각자 조금씩 뭐 바나나를 사오시든 아니면 뭐 떡볶이를 사오시든 해서 논아서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먹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